요즘에 하도 정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요, 핸드폰에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그런 이제 정보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부입니다. 공부. 저희가 이제 뭐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민 이제 사회에 적응하시느니라고. 그런데 이제 학생 때,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 때에 이제 공부할 시기가 있다고 하죠. 우리 어른들 말씀하실 때.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뭐 여기 저희 교회는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시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벼락치기 하는 우리 친구들이 혹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벼락치기를 해보았지만 그때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잠깐 집중해서 공부했던 그것이 나중이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2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삶의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것이 평생 가고요, 또 평생 유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습관은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끊기도 쉽지 않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건강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내보지만 이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삶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건강에 이제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 하면 그때는 회복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참 우리가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정말 늘 이제 좋은 습관처럼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많은 교회를 이루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여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주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정말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인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문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13장 1절부터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상이몽? 우리 여기 아이들한테는 좀 우리 성겸이한테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동상이몽이라는 것은요,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본문에 이제 2사람의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이 본문 전체 이제 13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6월절 전에 13장 1절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어떻게 만들었나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 잘 되어가고 있나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죠. 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그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 고난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끝까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워주시고 붙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어렵고 힘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이 주로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나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Believe in Jesus, God loves you, God only save your life.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이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요. 받고 이제 볼펜, 저희 예쁜 볼펜을 주거든요. 볼펜을 잘 받고 또 간혹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전도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절해요. 완강하게 거절해요. 완강하게 거절하고 막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뒤에다 대고 저희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No, thank you. 그래요. 그런데 Have a great day 그러면 Thank you.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는 거절해요. 복음은 거절해요. 그런데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 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내가 멸망받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는 시간입니다. 모든 초점,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찬양의 가사 중에 참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찬양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오늘도 이전이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역사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석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곧장 우리의 시선이, 경주하는 말이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길로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열정과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동행하며 이루어 가셨던 삶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더 시간을 할애를 하셨는가? 가장 소외되고 비천하고 외롭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들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너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희 삶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중심,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정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그 중심, 그 실체,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제가 여기 지금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죠? 제가 아까 목사님이신지도 모르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솔직히 전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또 사임하시고 그 남쪽 머나먼 곳에, 저희도 이제 남쪽에서 왔거든요. 저희도 한국 남쪽 진주에서 왔는데 그 남쪽에 이제 들어보니까 섬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섬으로 왜 가셨을까? 네.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여운학 장로님, 규장 출판사. 네. 근데 제가 저는 여운학 장로님을 모르고 여선구 집사님을 압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 가르쳐 주셨던 교회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학교를,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네, 서울대 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치과 의사세요. 그런데 항상 이제 주말마다 저희 교회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의 여러 공부들을 참 많이 감당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열정, 그 물질들을 항상 이제 교회 그 제자들한테 항상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여운학 장로님의 아들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가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훈이 뭐냐면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라. 이것이 이제 가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여운학 장로님 쓰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그 외과 이제 의사로서 아주 뛰어난 이제 업적을 이제 남기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이 장기려 박사님이 여운학 장로님한테 직접 써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이 평생 동안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찬양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교회 와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는 것,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정말 이 가훈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똑똑하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여 바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손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더 품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결단에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표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내가 연약하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것들 어떤 이익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이 정직이란 무엇인가, 이 크리스찬의 이 정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정직, 이 신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삶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우리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상처 입더라도 또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도움을 간청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 이 말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참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사랑을 노래해요. 그렇죠? 다 사랑 얘기예요. 다 사랑, 이별, 헤어짐, 질투, 시기, 다 사랑 얘기인데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여기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아들을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사랑.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이렇게 깨우고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초반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네. 우리가 성경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인생이 강건하면 이제 70이요, 이제 80인데 예수님께서 왜 30대 초반까지만 사셨을까? 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눈에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또 여러 사역들과 삶들을 받아보면 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네.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면 참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이 캘거리의 땅에 와 있지만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 삶의 목적,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란듯이 멋지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것의 디딤돌로 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가? 삶의 중심과 주권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일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제 쳐다보셨겠죠.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만약 제가 어떤 큰 이제 그 사역을 앞두고 제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회다.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한 사람 한 분 한 분 정말 그 시간 동안에 같이 했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춤에 이렇게 딱 하시면서 한 제자 한 제자 다가가셔서 당시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제자들이 이 하인들이나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막 말렸어요. 왜 그러세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 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네. 주님은 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또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하실 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야지 다 돌 수 있는 곳인데 하루 동안 이렇게 빨리 하면서 예수님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빠르게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하얀 소복을 입고 삼배 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문득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이제 죄가 그렇게 악하지 않구나, 관영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요나 때와 같이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캘거리 땅에 그 악이 정말 이렇게 관영하고 충만하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가람이 있어서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아직까지는 거절하고 주님을 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있구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시간들이 아직은 있구나.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영혼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자신을 부인할 거, 팔 거, 십자가에 갈 거, 그 쓰임 받을 거, 악한 일에 쓰임 받을 거 아셨죠. 그런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불쌍한 거죠.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걱정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직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는데요, 2절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저는 1절과 2절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1절과 2절이.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생각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마귀가 벌써, 네.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이게 두려웠어요. 네. 마귀가 벌써,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악한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했고 내 마음에 용서보다는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게 불이익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는 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것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속받고 대속함 받고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실까봐 제가 이제 어떤 사진이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가 뻥 뚫려 있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섬뜩했습니다. 네. 너무 섬뜩했어요. 근데 남을 보기 전에 제 자신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의 모습.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냥 가룟 유다, 우리가 그들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또 마음, 그것들 안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거짓과 그런 속임과 교만과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그 틈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마귀는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냅니다. 네. 두려운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적인 삶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귀가 그 영적으로 연약한 틈을 타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양심에 이미 화인 맞은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미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고백 속에 그 예수님의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 고통하셨다, 우셨다,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우리가 늘 겸손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31절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넘겨지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앞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도 이렇게 주시는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지만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속히 하라.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네. 그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또 내가 정말 우리가 그런 가훈처럼 우리가 예수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금전적인 관계가 풀려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사고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여러분, 사랑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제가 귀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사업과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 놓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여기는 것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가 같이 하는 그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잃어가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온 삶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용서가 있는가요? 용서가 있는가. 주님께서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주님 제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도저히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제 용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밀어두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에요. 제가 준비가 되면요. 그때 가서 할게요. 근데 그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결하시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거 해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가자. 너가 내 마음 알지? 가자. 우리 가서 변화시키자. 가서 우리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